2000년대 초에 그 캘리포니아에 부동산 붐이 일었습니다. 1년 만에 집값이 막 2배로 뛰니까 우리 한인들도 앞을 다투어 집을 사고 파는 일들이 벌어졌죠. 교회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성도들이 모였는데 주로 어떤 이야기를 갖고 대화를 나눴을까요? 집입니다. 집. 교제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어느 동네에 집값이 올랐고 얼마만큼 집값이 올랐고, 그러니까 언제 이사를 가야 되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하다 보니까 교회가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서 성도들에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입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집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들이 더불어 사는 공간이고 함께 살아나고 이웃을 살리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를 가게 되면 살 집으로 이사를 갈 겁니다. 멋지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질문을 던지니까 대답이 다릅니다. 너는 어느 집으로 이사를 갔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목사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아빠가 3번이나 이사를 했는데 화장실 2개짜리에서 5개짜리가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화장실 청소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자, 아빠는 분명히 살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 아이가 볼 때는 살 집이 아니라 뭐죠? 팔 집으로 간 겁니다. 어떤 분이 큰 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저를 집에 초청해서 예배를 봐달라고 했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큰 집이었습니다. 근데 대문을 들어서는데 그 집에 아들 녀석이 저에게 오더니, 목사님, 아빠 엄마 침실에 가면 침대에 한번 앉아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마치고 위층에 올라가서 침대에 앉았더니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납니다. 그 비닐 구겨지는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침대볼을 열어보니까 이게 웬걸요, 아직까지 비닐봉지도 뜯지 않은 겁니다.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비닐봉지는 뜯으셔야죠. 그랬더니, 목사님, 집 페이먼트 하느라고 죽을 맛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살 집으로 이사를 갔다고 했는데 아들이 보기에는 살 집으로 이사 간 게 아니라 볼집으로 이사를 간 겁니다. 여러분들의 집은 사람을 살리는 살집입니까? 아니면 볼집입니까? 아니면 팔집입니까? 자, 다른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우리 딸에게 질문을 하지 않으면 불공평한 것 같아서 제가 딸에게 질문했습니다. 야, 너에게는 우리 집이 어떤 공간이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아빠, 그게 한마디로 돼? 내가 글로 써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아이가 우리 집은 그 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글로 적어서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제목은 엄마의 침실입니다. 우리 엄마의 침실은 나의 상상을 키워주고 자극했던 동심의 천국이었다. 그러나 실상 그 침실은 나에게 감동과 아름다운 추억과 안식을 주었던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곳이었다. 엄마의 허름한 잠옷과 옛 세타 등이 널려져 있었고 10년 이상 엄마의 주식이었던 죽과 뉴트리션이 탁상 위에 놓인 병실이었다.
나는 10년 이상 방과 후면 엄마의 침실로 들어간다. 그리고 제일 먼저 창문 커튼을 열어준다. 열려진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엄마에게 비치기 시작한다. 그 햇살은 하루 종일 엄마가 유일하게 맛볼 수 있는 햇살이다. 나는 엄마 옆에서 학교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한다. 내 친구, 공부, 선생, 뽀이, 심지어는 점심 때 먹은 식사까지. 그런데 내가 이야기하는 동안 엄마의 눈은 감기기 시작한다. 내 이야기를 듣기 위해 애쓰는 엄마의 모습이 역력하다. 그러면 나는 종종 엄마에게 말한다. 엄마, 눈 감지 마. 내 이야기 들어줘야지. 그래도 여전히 감기는 엄마의 눈.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울어보기도 하지만 엄마의 눈은 결국 감기고야 만다. 하루 동안 사용해야 할 기력을 다 소진해 버린 것이다. 그때 내 귀에 희미하게 들려오는 익숙한 엄마의 소리. 조이야, 미안하다. 엄마가 기운이 없어서 더 이상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구나. 환자인 엄마와 나만 있는 이 집에는 깊은 정막이 흐른다. 내가 말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 나는 그 침묵이 너무나 싫었다. 이 글의 전반부 내용입니다. 이 글을 읽고 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우리 딸에게 우리 집은 두려움으로 가득한 집이었다는 겁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대문을 열면 그때마다 느껴지는 무거운 침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엄마의 침실을 지날 때만 되면 그 분위기 속에서 어두운 그림자를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어려서 그게 뭔지 몰랐다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모든 게 두려웠습니다. 아픈 엄마를 보는 게 두려웠습니다. 아빠의 부재가 두려웠습니다. 혼자 이 집에 있다는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두려움의 집에 살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두려움이 없는 집의 모습이 어떠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집은 은혜의 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집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가, 우리 딸이 무엇을 경험하고 있느냐가 더욱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풍경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간판은 분명 베데스다입니다. 무슨 뜻이죠?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벌어지는 일을 보니까 전혀 은혜와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간판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에 벌어지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명절은 축제의 날입니다.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일상으로부터 벗어나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셀러브레이트하는 축제의 날이죠. 어떤 축제였을까요? 유월절의 축제였을까요? 오순절의 축제였을까요? 아니면 초막절의 축제였을까요? 요한은 그 사실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 부분을 희미하게
적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희미하게 말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겠지요? 희미하게 믿어야 합니다. 희미하게 말한 것을 확실하게 믿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명절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 보통 명절은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되니까 축제가 일주일 정도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날은 축제의 클라이막스를 찍는 날이죠. 축제의 정점을 찍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축제의 클라이막스를 찍는 자들의 분위기가 느껴져야 돼요. 부푼 기대감이 느껴져야 합니다. 하늘을 찌르는 것 같은 감격과 감동이 터져나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상반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3절에서 5절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을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축제 날에 축제와 거리가 먼 사람들이 소개가 되고 있지요. 병자들입니다. 안 못 보는 자,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들이에요. 유대인 사회에서 병자는 그저 육체의 병에 묶여서 일상이 불편하고 약간의 고통을 느끼며 사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죠. 유대인 사회에서의 병자라고 하는 것은 모든 두려움의 요소를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유대사회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성전으로부터 소외된 자예요. 성전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힌 자들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이렇게 힘없는 자로 살아가다가 없어지는 불쌍한 존재죠. 두려움의 모든 요소들을 지니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보통 왕따 당하는 거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 왕따 당했다라는 거예요. 단절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이혼하면 자녀들이 두렵습니다. 단절의 두려움, 공동체로부터 이들은 소외되었다는 것입니다. 갇힌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질병에 묶여 있어서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결핍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한된 자원으로 생존해야만 하는 두려움. 간파는 은혜의 집이었는데 저들은 모두 은혜의 집과는 거리가 먼 두려움의 집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들은 그 두려움을 해결해 보고자 다시 베데스다 연못가로 나온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대로 찍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있는데 가끔 한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어떤 병자든지 그 연못가에 들어 몸을 담그면 병을 낫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각양각색의 병자들이 여기 다 모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나 저제나 온갖 종류의 병자들이 여기 다 모였어요. 상상컨대 이제 잠시 후면 위에서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할 것입니다. 그러면 요이 땅 하면서 이 모든 병자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이 연못가로 뛰어갈 겁니다.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앞에 사람 밀치고 옆에 사람 제치고 넘어진 사람 짓밟고 남들보다 먼저
이 연못가에 들어가려고 할 거예요. 그야말로 아비규환의 현장이죠. 그런데 잠시 후에 누가 손을 번쩍 들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오늘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과연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자비의 집이었다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병고침을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1번 눈먼 자, 2번 다리 저는 자, 3번 혈기 마른 자. 누구죠, 여러분? 청년 대학생? 답은 아무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 종류의 병자들은 누굽니까? 절대로 자기 혼자의 능력으로는 이 연못가에 뛰어들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안 못 보는 사람 누가 이끌고 들어가야 합니다. 다리 저는 사람 누가 부축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혈기 마른 자 누가 업고 들어가야 합니다. 즉, 은혜가 가장 필요한 이들은 병고침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누가 병고침을 받았을까요? 두 다리가 멀쩡한 사람, 두 눈이 멀쩡한 사람, 온몸에 신경이 잘 통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고침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병고침을 받은 겁니다. 제가 추측컨대 아마도 감기 정도 걸린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을 거예요.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집이 맞습니까? 간판은 은혜의 집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벌어지고 있는 내용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경쟁사와는 다를 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 누구는 잘나서 남들보다 더 힘이 있어서 병고침을 받고 돌아갔지만 대부분의 병자들은 깊은 두려움을 안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모순된 유대 종교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만 그런가요? 때로는 우리의 교회가 그럴 때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이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우리 딸의 글을 읽으면서 나는 분명히 우리 집은 은혜의 집이라고 했는데 우리 딸 조이에게는 두려움의 집이었던 겁니다. 두려움의 음식을 먹고 마시고 두려움의 공기를 들이마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글을 읽고는 시간을 내서 좀 우리 딸과 만나고 싶었어요. 우리 딸이 한 학기를 쉬고 같이 선교지를 가고 또 우리 기도처소를 방문을 하면서 지금 여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LA에서 차를 타고 시애틀까지 자동차 여행을 했습니다. 바닷가를 따라서 좋은 경치 구경하고 좋은 데서 음식을 먹고, 그리고 가끔 바닷가에 가서 조개도 잡고 게를 잡으면서 정말 환상적인 며칠 동안의 시간을 보냈어요.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이 아이가 마음을 확 연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속에 있는 얘기합니다. 아빠, 나는 나중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절대로 나 같은 딸로 키우지 않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드럽게 이야기했지만 그 질문의 내용에는 가시가 있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아빠, 나를 왜 이따위로 키워서 이 얘기를 우회적으로 한 겁니다. 제가 찔끔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제가 물었어요. 조이야,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빠, 나는 나중에 보니까 정말 할 줄 아는 게 많은 아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린 시절에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두려운 아이로
살았다는 거예요. 조이 한번 네 경험을 들어서 얘기해 봐라 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 어려서 내가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뭔지 알아? 하지 말라는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가뜩이나 착한 아이가 되고 싶어하는 강박관념이 있는 아이인데 부모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이는 너무 인생이 힘들었던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했을 때 그게 자기였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 아빠는 나에게 목사 딸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교회를 생각하면 좁은 울타리 속에 갇혀 있는 주눅들은 자기의 모습이 그려진다는 겁니다. 집에 가면 엄마는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다 보니까 엄마가 자기를 돌볼 수 없어서 늘 하는 이야기가 놀이터 근처에 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다는 거예요. 워낙 착한 아이이다 보니까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는 겁니다. 수영장에 가면 위험하다. 물에 빠지면 누가 너를 구해주냐. 탄산음료는 좋은 게 아니다. 그거 마시면 안 된다. 얼마나 착한 아이냐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콜라를 입에 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그런 삶이 너무 힘들어 자기도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엄마의 모습이 떠오르고 아빠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엄마의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그 엄마를 돌보는 아빠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자기의 어려움까지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미쳐버릴 것 같아서 자기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상처들이 차곡차곡 눈송이처럼 내면에 쌓이게 된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이것이 한꺼번에 겉으로 표출된 적이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우리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갑자기 자기 방에 들어가더니 방문을 딱 걸어 잠그는 거예요. 그리고는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가만히 내용을 들어보니까 기도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 아빠 뺏어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아빠 하나님의 일에 뺏어갔어요? 나도 내 일에 우리 아빠 필요해요. 우리 아빠 돌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엄마 뺏어갔어요? 우리 엄마 건강 왜 뺏어갔어요? 나 우리 엄마 필요해요. 우리 엄마 건강 돌려주세요 하면서 막 통곡하면서 이 아이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가 아닙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서 지금 느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와 가까이 있는데, 나와 함께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는 거예요. 왜 나의 삶에 가장 좋은 것들을 뺏어갔냐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면 할 말이라도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말했을 때 목사지만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거 읽어드리겠어요? 예? 그동안의 사랑에 대해서 제가 했던 설교 중에 좋은 거 뽑아내가지고 그 딸아이 앞에서 설교하겠어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아내가 벌떡 일어나더니 힘들게 자기 몸을 이끌고 우리 딸아이 방문 앞에 털썩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딸을 위해서 흐느끼며 울며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딸의 엄마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동안 이 아이에게 따뜻한 밥 한 번 먹이지 못하고 학교를 등교시켰습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이 아이의 엄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엄마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아이가 너무 아파하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하잖아요. 이 아이가 지금 울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 딸아이 이 고통을 제가 짊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34kg밖에 되지 않은, 그저 뼈밖에 남지 않은 이 조이의 엄마가 그렇게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을 이해하는구나. 그런데 그때 우리 딸아이가 방문을 열어 제치더니 울면서 자기 엄마의 몸에 던지더라고요. 자기 몸을 그냥 던져서 엄마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평생 동안 쌓아왔던 그 마음의 상처를 그 눈물과 함께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흐느껴 울고 있는데 제 앞에 놀라운 한 그림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의 집을 박차고 나온 우리 딸을 본 겁니다. 그 방문은 두려움으로 집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었었어요. 그 문을 비로소 연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집으로 통하는 그 문을 지금 두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의 집으로 통하는 그 문은, 은혜의 집으로 통하는 그 문을 우리 딸은 어디에서 두드리고 있었던 겁니까? 이 가정의 가장 연약한, 꺼져가는 심지 같고 상한 갈대 같은 34kg밖에 되지 않는 가장 연약한 우리 아내였다는 거예요. 바로 가장 연약한 병약한 그 지체가 은혜의 집으로 통하는 그 문이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한 번도 건강한 엄마가 되어주지 못했던 병든 엄마가 은혜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때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집이 은혜의 집으로 통할 수 있는 이유는 저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아픈 아내를 잘 돌보았기 때문에, 내가 엄마 없이 자란 이 딸아이의 아빠 노릇뿐만 아니라 엄마 노릇을 잘해 주었기 때문에 이 집은 은혜의 집으로 통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그 지체가 은혜의 집으로 통하는 문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소리를 질러보지만 아무도 듣는이 없는 그, 손을 뻗쳐보지만 아무도 그 손을 잡아주지 않았던 그야말로 가장 연약한 그 아내의 품이 바로 은혜의 집으로 통하는 문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베데스다 연못가가 은혜의 집이 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은 연못가 주변에 아직도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는 그들을 찾아가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연못가의 소망마저 다 잃어버린, 모든 선택이 동일한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은 주님의 시선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아픈 자들 가운데 가장 아픈 자예요. 소외된 자들 가운데 가장 소외된 자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 가운데 가장 두려워하는 그 자가
있었기 때문에 베데스다 연못가는 은혜의 집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공동체는 과연 어디에 은혜의 집으로 통하는 그 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8년 된 병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남들보다 할 줄 아는 게 적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을 증명해 보려고 하지만 증명할 게 하나도 없어서 오늘도 투명 인간처럼 구석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떠나가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었어야 되는 그 이유는 인생이 너무 고달파 특세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한 날을 살 수 없고 한 주간을 살 수 없고 아니 6개월을 살 수가 없어서 오늘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38년 된 병자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마저 너를 모른다고 하면 누가 너를 알아주겠느냐? 나마저 너를 치유하지 않으면 누가 너를 치유하겠느냐? 나마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누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느냐? 그래서 나는 너 때문에 이 공동체를 은혜의 집이 되게 하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선이 닿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발걸음이 닿는 그곳에 우리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던지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함께 은혜의 공동체를 가꾸어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있었기에 베데스다 은혜의 집으로 가는 문은 열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은혜의 집에 거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은혜의 집으로 통하는 문을 지나 은혜의 집에 거할 수 있을까요? 38년 된 병자가 살아나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야 이 병자도 은혜의 집에 머물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38년 된 병자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38년 된 병자는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말씀으로 살아난 겁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창조의 말씀으로 인해 38년 된 병자는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걷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딱 두 마디의 말입니다. 하나는 질문이었고 하나는 선포였습니다. 질문을 통해 하나님은 사랑임을 가르쳐 주셨고요, 선포를 통해 하나님은 능력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근데 이상한 질문이에요.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누구 놀리는 겁니까? 아니, 38년 동안 이 병상에 누워 있었으면 당연히 낫고 싶은 마음 있지 않았겠어요? 당연한 질문 같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 병자는 38년 동안이나 이 질병에 묶여 있었어요. 38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육체의 그 병에만 묶여 있었던 게 아니죠. 그의 마음이 묶여 있었고 그의 영혼이 묶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낫고자 하는 그 원함도 의지도 다 꺾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하루 두려웠던 겁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두려움에 끌려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낫기 위해서 왔다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7절에 보니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절망할 것을 알면서도 여기에 온 거예요. 왜 그렇죠? 두려움의 집에 살면서 두려움에 이미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끌려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두려움의 권능에 지금 붙들려 사는 한 병자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병자의 대답에서 입에서 어떤 대답이 나오고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질문을 던지셨다는 것이 중요해요. 왜 그렇죠? 질문은 먼 거리에서 던질 수 없습니다. 질문은 가까운 거리에서 눈을 마주보고 던지는 겁니다. 주님이 그에게 질문했다는 것은 주님은 그에게 가까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의 음성이 들릴 만한 그 거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손이 잡힐 만한 그 거리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외쳐보았지만 아무도 듣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 목소리가 들리는 그곳에, 그 손이 닿을 만한 그곳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적어도 나에게는 투명 인간이 아니다. 너는 적어도 나에게는 노바디가 아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다. 주님은 그 사랑으로 38년 된 병자를 붙들고 있는 두려움을 내쫓으신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38년 된 병자의 두려움을 몰아내신 겁니다. 두려움의 집에서 나오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엄마의 침실이라고 하는 글을 읽는데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 어린 딸이 느꼈을 두려움의 고통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힘들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엄마의 아픔을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고 아빠의 아픔을 생각하면 마음이 힘들어 자기는 자기의 아픔을 말할 수 없었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조야,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내가 부르짖었지만 아무도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 아빠 돌려주세요, 우리 엄마 돌려주세요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은 그 딸에게 질문하셨던 겁니다. 조이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딸아이 입술에 어떤 대답이 나오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대답이든 그 대답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질문이 중요했던 것은 예수님은 지금 우리 딸의 목소리가 들릴 만한 거리에서 우리 딸의 눈을 마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질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고 그 사랑은 우리 딸의 마음에 남아있던 두려움을 몰아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들리십니까? 이 질문이 들린다면 이미 치유의 역사는 시작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지난 8년 동안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됐죠.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가 나를 일으킬 수 없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나를 일으킬 수 없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험할 때 내 귀에는 말씀이 들립니다. 내 심령을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렸기 때문에 반응한 겁니다. 들리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일어나라는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그게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들리지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를 온몸으로 느끼는 자들에게는 이런 영의 귀가 뚫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했더니 38년 된 병자는 일어났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아니, 내가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거죠. 내가 살아난 게 아니라 살림을 받은 거죠. 그래서 능동태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수동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은 은혜의 집인 것입니다. 저는 미주에서 목회를 하면서 부끄러운 기록 하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주에서 전도사 생활을 가장 길게 한 사람이 누굴까? 물어보시면 모든 사람이 대답합니다. 김경환 전 목사다. 무려 13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신학교를 그렇게 길게 다녔다는 겁니다. 공부를 못해서요? 아니요, 공부 못하지는 않았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는데 모든 일들이 다 꼬이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승승장구를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하나님이 호되게 저를 훈련시키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가장 이해가 안 됐던 것은 우리 아내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유복한 집의 딸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 집안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됐어요.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신학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선교사 지망생이랑 결혼했습니다. 그럼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혼한 지 4년 만에 6개월 간격으로 우리 아내가 수술을 2번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으면 당연히 몸이 좋아져야 되는데 몸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몸무게가 줄어들어가는데 34kg까지 떨어졌어요. 혈압이 60, 50으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해골이 아름다울 수는 없잖아요. 얼마나 몸이 말랐는지 어느 날 보니까 해골을 보는 것처럼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몸은 더 악화가 되었고 내 인생은 바닥을 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신학교도 진행이 안 되고 그리고 5년 동안의 제 인생에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의 바닥을 쳤을 때 하나님이 신비한 방법으로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정말 신비였습니다. 결혼생활 10년 만에 도저히 임신할 수 없는 사람이 임신한 거예요. 여러분, 34kg의 몸을 가지고 임신할 수 있을까요? 약을 5개, 6개 먹고 있었고 그 가운데는 부인병 약도 있었는데 도저히 그 약을 먹으면 임신이 안 되는데 임신이 된 겁니다.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데 과연 저 생명이 9개월 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루하루가 너무 불안했던 겁니다. 혹시 임신 중에 혹은 출산하다가 저 아내 생명이 죽는 게 아니냐, 그런 불안감이 몰려와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너무 걱정이 많으니까 기도도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9개월 하루하루를 어찌 보면
믿음 없이 불안한 나날을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출산날이 되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들이 왜 왔냐는 겁니다. 아기 낳으러 왔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거 위험한 케이스구나 라는 인식을 한 거예요. 간호사 한 명 더 부르고 의사 한 명 더 부르고 다들 초조하게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몸무게 35kg대 임신을 했는데 아이를 정상적으로 자연 분만하게 된 겁니다. 그 아이를 받아 들고는 이 의사가 깡총깡총 뛰면서 기뻐합니다. 그리고 했던 얘기가 나는 더 이상 생명에 관한 한 불가능이란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도사님, 오늘 이 사건은 의학 백과사전을 다시 써야 되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저에게 건네주는데 여러분, 저는 그 아이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지난 5년 동안 힘들었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제 모습이 막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저는 곧바로 화장실로 뛰어들었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제 마음에 회개가 터져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제 안에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저 밑바닥에 있는 나의 모든 아픈 것들이 터져 나오고 더러운 것들이 터져 나오면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를 했던 겁니다. 밖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좋은 날 저 사람 왜 저렇게 슬피 우냐? 혹시 자기 딸이 아니지 않은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저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회개 기도를 했어요. 한참을 기도하는데 그때 여러분 말씀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이다. 너는 내 생명으로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생명으로 살아가라. 신앙은 수동태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생명을 받아 살아가는 수동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 저는 능동태의 종교 생활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수동태의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밖에 나가 제 딸을 안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조이라고. J-O-Y.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third. 하나님을 먼저, 다른 사람을 두 번째로, 너를 세 번째로 놓으면 내 인생에 기쁨이 있다. 정말 그 딸은 저에게 그런 기쁨을 선사해 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능동태의 종교 생활을 멈추시고 수동태의 은혜 생활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딸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듣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은 살아났습니다. 자기가 살아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살림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방과 후에 똑같은 집을 들어가는데 그 집을 바라보는 딸의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무거운 침묵과 어두운 그늘이 서려 있었던 두려움의 집이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집이 된 겁니다. 이제는 사람 사는 집, 사람을 살리는 집, 은혜의 집이 되었다고 그는 그의 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침실이라는 글의 후반부는 그렇게 새롭게 달라진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입니다. 그러나 비록 엄마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때로는 혼이 없는 시체에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내 이야기와 내 소리가
엄마에게는 우리 집 담 너머 저 세상과 연결된 유일한 통로가 되었기에 나는 엄마에게 이야기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러면서 나는 믿게 되었다. 주로 나 혼자 독백하듯 내뱉는 말이었으나 엄마는 내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고. 어느덧 엄마는 내 이야기를 듣는 유일한 청중이 되었으며 내 마음을 담아 쓰는 나의 일기장이 되었다. 고등학교에 돌아가면서 나는 침묵의 껍질을 부수고 나오게 되었다. 드디어 내 인생에도 엄마 외에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청중이 생기게 된 것이다. 그들 앞에서 드디어 나는 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청소년 기독교 모임에서, 학교 신문 기자들 앞에서, 심지어는 학교 선생님들 앞에서 나는 두려움 없이 마치 엄마의 침실에서 엄마에게 이야기하듯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은 눈을 감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웃어주며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내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나는 회상해 본다. 엄마의 침실은 나에게 어떤 공간이었을까? 엄마의 침실은 때로는 커다란 강단이었다. 때로는 온화한 골방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엄마의 침실은 내 마음의 성전이었다. 엄마의 침실에서 이야기하는 법을 배운 우리 딸은 고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엄마의 침실에서 배운 은혜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더니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시작한 성경 공부인데 막 80명씩 모입니다. 그런데요, 한 달에 4번 모임을 갔는데 2번은 자기가 설교하더라고요. 얼마나 이야기가 하고 싶었으면, 엄마의 침실에서 받은 은혜를 얼마나 나누고 싶었으면 고등학생 아이가 다른 고등학생들 앞에서 설교를 했겠어요. 그런데 2번은 강사를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한번 제가 강사로 불려갔었습니다. 제가 그 모임에 갔을 때 우리 딸아이가 저를 그 친구들 앞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Here comes my best friend. 그러는 거예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여기에 왔다고. 그때 저는 제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그는 한때 하나님 왜 우리 아빠를 뺏어갔어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소리쳐 절규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은혜 집에 가니까 그 아빠가 나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제가 은혜를 받은 겁니다. My best friend라는 그 이야기에 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학생들 앞에 제가 10분을 설교한 겁니다. 제가 영어를 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미국 사람들처럼 영어하지는 못해. 제 영어에는 좀 김치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 고등학생들 앞에서 영어 설교를 10분을 했는데 빌리 그레이엄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났더니 이 아이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 앞에서 기립박수 받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서일까요? 그 아빠와 그 딸의 관계가 부러웠던 겁니다. 살집에 살았더니 더불어 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잘 보낸 우리 딸은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엄마가 병상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3개월 동안 엄마가 해주는 아침에 따뜻한 밥을 먹고 학교를 가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가만히 앉아있는데 엄마가 밥을 해줘요. 은혜의 집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졸업식 날에 우리 딸아이는 전교 학생 대표로 졸업 연설을 하게 된 겁니다. 엄마의 침실에서 배운 그 이야기하는 법을 600명 학생들 앞에서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지금까지 한 번도 참석해 보지 못했던 한 여인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게 누구였을까요? 저희 엄마가 처음으로 딸이 자기 침실에서 자기에게 했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울었을까요? 옆에서 통곡하며 우는 우리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은혜요, 이게 감격이다. 이제는 정말 에필로그 같은, 동화 같은 삶을 사는 인생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의 집을 떠나 은혜의 집에 들어가면 그 안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기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질문하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선포하시는 살리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스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손은 짧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짧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은혜의 집에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우리는 일어납니다. 아니,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당신과 함께 수동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두려움의 집이 아닌 사랑의 집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